할렐루야. 예.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우리는 주님에게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늘 곁에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런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참 우리가 얼마나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늘 곁에 계셔서 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도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사랑소 나를 이끄시네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계획 안에 두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는 주님, 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그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누구를 이루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그의 나를 행하시오니 나의 영원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그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놀라우신 주님 이동이여 나의 살피사 나의 나를 인도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롭기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말을 인도하시오니 나를 영원히 인도하소서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닌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한 사람의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께 이 시간 간절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로
봐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는 분, 하늘의 별을 놓는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어둠이 치며 어둠이 지며 기쁨의 노래를 주십니다.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그는 예수. 주님 안에 놀라운 소망이 있음을 우리 이 시간 선포하며 손뼉 치시면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일하셨네. 주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선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이 시간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이시며 영광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늘 영통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신뢰합니다. 오직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로 은혜와 진리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격려로 서로를 위로하는 주님의 모습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유태왕 목사님을 통해 받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주께 속하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도록 이 시간 믿음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이 무르익어 추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저희들의 삶 속에 맺어진 열매들을 출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저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참회하는 심령 속에 주님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주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역자와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더불어 협력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만들어가는 열심도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존경받을 수 있는 선함과 지혜로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지역 복음화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깨우고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혼탁한 세상에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도 70년이 다 돼갑니다. 북한 땅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2,500만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 속에 있는 상황에서 주님만이 도움이시며 방패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 복음적인 통일,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태풍과 지진의 해일 피해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진 해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빠져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 마음속에 저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의식 의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중한 치유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종의 임원으로서 한국교회를 개혁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의임 목사님, 치유성의 인도차 출타 중에 있사오니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도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 세워주신 유태광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소서. 말씀에 도전받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헌신하는 에베네셀 찬양단의 헌신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0월의 첫 주일과 그리고 또 1118 해피데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십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주시면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처음 오신 분 낯선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새가족부 1층에 내려가시면은 같은 안내 받으시고 귀한 교회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에는 선교의 찬양제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낮 4부 예배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부흥회 강사로 군산 드림교회 이정현 목사님께 오셔서 일일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1118 해피데이 많이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우리 위임 목사님처럼 구호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구호하겠습니다. 1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네. 우리 다 같이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위임 목사님만큼 잘 못해요, 제가. 네. 우리 전도 주간 전도표를 보시고 교구별로 전도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엘리베이터 사용에 있어서 노약자, 또 임산부, 유모차 먼저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하주차장 토요일 저녁에는 모두 차를 빼서 우리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식당은 오전 11시 20분부터 식당이 시작이 됩니다. 11시에 가셔가지고 밥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11시 20분 정도에 가셔서 밥 달라고 해주시면 맛있는 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출입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사실 앞쪽에 주차장의 앞쪽이 일방 통행은 아니지만은 우리 주일만큼은 일방 통행을 해서 앞쪽에서 들어와서 나갈 때는 곰달래길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교통을 좀 원활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단 세미나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찬양 단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건반 연주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오시면은 유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교육이 오늘부터 8주간 시작이 됩니다. 교사 교육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주바라기 팀 세미나, 주바라기 여성 세미나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힐링 챔플에서 있습니다. 매번 귀한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에도 귀한 강의 주고 참고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가 2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각 교구별로 교구 권사님께 수험생을 좀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이번 주 안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전도의 회장님께 이 주보에 참고하셔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모집 중인데요. 몇 자리 남아 있습니다. 좀 연락을 해주시면 같이 은혜스러운 성지순례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실 보시면은 문화교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을 학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임 이지혜 전도사님이 네, 지금 탈북민교회를 하고 계신가요? 네,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오셨네요. 네, 우리 이지혜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동안에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많은 국내외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새롭게 결단해서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탈북민교회에 또 많은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우리 부임하신 이지혜 전도사님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임이 참 많은데요. 주보에 참고하셔서 모임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결혼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장례실은 위가족 가운데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 목사님께서는 지난 4일 목요일부터 16일까지 필라델피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와 버지니아 장로교회 치유성회를 인도 중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큰 하나님의 은혜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곁들입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심으로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질병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이 주일 이 예배 자리에 서면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으로 인해 아프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의 은혜로 담대히 나와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에 대한 회개를 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만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정성 이렇게 주일 헌금, 소득의 11조, 여러 가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사 더 많은 것을 통해 주님 주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1118 해피데이 축제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대입 수능 시험과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둔 모든 수험생들과 그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정의 문제와 생업의 어려움, 특히 암 환자를 비롯한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갖가지 질병들이 해결받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귀한 치유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또 멀리 곳 가운데서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고 계시는 위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부목사님들을 또한 모든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교구 사역과 교회 학교 사역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몸된 귀한 교회의 사역을 위해 특별히 세우신 장로님들의 사역과 생업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교회를 섬기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삼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은혜와 사랑,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음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서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지금은 혹시 많이 불려지는 동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불후의 명곡의 동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노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자기의 이 노래를 자꾸 부르다 보면은요, 자기의 정체성이 발견이 되고 또 발표력도 또 자신감도 생기고요, 또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이 엄청난 노래가 있는데 혹시 이 노래를 아실까요? 네,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네. 동요가 너무 많으니까요. 네. 이 노래 제목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혹시 아세요?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명의 학생을 지목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이 학생이 일어나서 나는 유태광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 같이 친구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름 아름답구나. 또 그 옆에 친구에게 이제 선생님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최신호. 그 이름 씩씩하구나. 이렇게 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한 명씩 한 명씩 하는 이게 노래들을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이 아이들의 그 자신감이 생기고 또 그렇게 발표력도 생기는 그런 노래입니다. 저는 이 어릴 적에 그 유치원 때 불렀던 이 노래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 차례가 이제 점점 제 차례가 되니까 어린 마음에 긴장이 되는 것이죠. 막 긴장하고 있는 그 저의 모습 가운데서 내 이름 하나를 잘 불러봐야지 하면서 열심히 속으로 이렇게 하다가 불렀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또 다른 사람들로 의해서 자신의 이름들이 불려진다는 것은 참 특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좋은 일에 자신의 이름들이 불려지면은 더할 것이 좋겠지만, 근데 혹시나 못하고 또 잘못된 일에 자기의 이름들이 불리운다면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에 계신 여러분 여기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 이름들이 사람들 앞에서 조금 전에 우리 함께 불렀던 것처럼 아름답구나, 또 씩씩하구나, 또 정말 그 이름이 귀하구나, 그렇게 불려지는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또 사람은 죽으면 무엇을 남긴다고 했죠?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삶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서 이름 세 글자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그를 뒤따르는 후손들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삶을 통해서 또 깨닫고 또 본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불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수식어가 참 많죠. 그렇지만 하나 꼽으라면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의 선교를 위한 사도 요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러한 얘기를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냥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묘비에 유태광 이렇게 써 있거나 또 이렇게 납골 항아리에 새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이름들을 남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대략 2000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500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약 5,000명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적어져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도 있고 또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고 또 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서 구원한 사람들도 있고 또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안에 이름이 잠깐 나오지만 그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요한 3서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요한 3서라고 하니까 성경 한 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아니면은 요한 3서를 아마 성경을 잘 안 읽어본 사람은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따라 넘겨가는 성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교에 자주 인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한 것이 없어서 이 작은 성경 내용 안에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이 요한 3서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이름 위에 그 새로운 무언가를 새롭게 새겨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이후에 약 6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60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옆에서 따르고 함께했던 이 사도들과 또 수많은 제자들은 이미 한 명씩 죽고 이제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듣고 알고 그리고 적어져 있는 글을 보면서 아는 이 간접적인 예수님을 아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그 진정한 복음의 진리가 그냥 거짓으로 또는 이 허구의 신화처럼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학이 잘 정립이 돼서 성육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금방 잘 알아먹고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동정녀 여자의 몸에서 이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 거짓과 허구의 이야기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의 그 왜곡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 장로라고 불리우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직접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진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이 왜곡된 진리를 다시 바로잡겠다라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 2, 3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 1서는 약간 교리적인 내용들이 가득 차 있고 요한 2서와 3서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적용되어져 있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보시는 이 3서의 말씀은 1장과 1서와 2서와 좀 달리 이 한 교회의 교인들처럼 보여지는 이 사람들의 세 사람의 이름들이 거론이 되면서 그들의 삶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적하면서 누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된 사람이고 누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하는 삶인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섰을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춰지면서 그것이 평가되면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이 요한 3서의 이름 세 사람의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들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은 가이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3서의 편지의 용도는 추천서였습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이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들이었는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 순회 전도자들이
통장 계좌가 있어서 그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 또 교통이 막 발달되어가지고 이 짐을 차에 가득히 실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싣고 다녔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와 또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도착지에 가는 곳마다 함께 있었던 이 동료들,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음식을 해결하고 또 그 집에서 쉴 곳을 해결했습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단벌 신사라고 그래서 옷 한 벌과 신발 하나를 신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것을 보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주고 자기의 신발을 벗어주면서 서로 나그네 대접이 각별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는 이 참된 이 복음 전도자들도 있겠지만 거짓 교사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 곳에서 유숙하면서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진리를 전하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서 다시 미혹당해서 유대교로 그리스도인들이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잘 대접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화가 그 사이에서 서로의 불신으로 인해서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믿을 만한 사람들의 이 추천서와 이 증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요한 3서가 그러한 추천서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을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이 가이오에게 보낼 테니 그 사람을 잘 보살펴 주라라는 당부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자기의 사람을 아무에게나 보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내 자녀처럼 생각하던 때였는데 자기 자녀를 멀리 보내는데 믿을 만한 사람에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 자기 사람을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3번씩이나 적어져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이오는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당시 이 장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대사도인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사랑하는 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테, 아가페토, 또 아가포라는 이 단어들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인간적이고 또 그런 친근한 그 신뢰감을 표현하는 그 이상으로 영생에 함께 동참할 영적인 동반자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가이오는 본문 4절에서 6절 사이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또 받은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그는 변함없이 그 진리를 지키면서 그 진리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려웠지만 변함없이 형제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전도자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이 귀한, 그래서 많은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함이 없는 그 사람이었기에 그 위대한 사도 요한의 지극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처음 모습이 이 모습을 잘 지키지 못하고 만약에 그 첫 믿음이 변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변해버린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이 거짓 교사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도 사랑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첫사랑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을 믿는 마음들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죄인된 세리의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그 자신을 발견하는 그 세리가 이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줄 믿습니다. 가이오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마음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혹 그 마음 가운데 변해버린 마음이 있었다면 빨리 발견하고 그 마음을 회복하는데 먼저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의 이름을 사랑받는 자, 믿을 만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남겨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이오와 같이 끝까지 진리를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사랑받는 사람, 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사람의 이름은 디오드레베입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도다. 아멘. 두 번째 실명으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디오드레베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디오드레베. 근데 이상하게 이 이름을 부르니까 갑자기 느껴지는 기분이 되게 더럽습니다. 디오드레베. 네. 이름에서 풍겨 나오는 것처럼 이 이름의 것처럼 디오는 제우스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체의 이름은 제우스가 기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이방인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믿음을 가이오처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또 함께하는 형제들을 정죄하고 교회 공동체를 회방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미뤄볼 때 그는 교회 안에서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작은 그 직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디오드레베는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지적하여서 올바르게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사도 요한의 그 간곡한 그 두어자 섞인 그 가르침의 그 서신을 무시하고 또 서신을 가지고 온 사람들까지 내쳐버리는 그런 일까지 하면서 사도 요한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추천한 사람들, 많은 형제들이 추천한 이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대접했던 교인들까지 출교시키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혹시나 목사님이나 이 장로님들의 위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어떻게 교회에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외적으로 다른 거짓 교사들과 만나서 그 속임수에 빠진 것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미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그를 정확하게 변하게 한 것은 그 마음에서 으뜸이라는 욕심이 가득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해버린 사람이 회방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전에 이 옆에 주차장 옆에 구성전이 있었습니다. 구성전에 이렇게 있으면 그때도 지금처럼 성도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일 예배, 2부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이 그 영상, 지금은 저기 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저희 3층에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구성전 맨 뒤쪽에 방송실이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거기에 문을 팍 박차고 들어오셔가지고 잡배라고 방송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이 예배 중에 이게 방송실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소란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분을 재빨리 방송실 안으로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했죠. 지금 유임 목사님 설교 중이시니까 설교 자막이 나가고 있으니까 자막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곧 끝나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설교의 자막이 이게 쭉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중간에 자막을 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담당하는 목회자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웬만한 분들은 좀 불편하지만 뭐 그러겠다고 하면서 좀 기다리는 것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 그분은 오히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소리 지는 거예요. 제가 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박집사야! 이러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응? 마이크에 대고 내가 말한다? 이러는 거죠.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너무 황당하고 너무 화도 나는 것이죠. 나 박집사야! 그러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꼭 참고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함께 이 방송실은 정말 지금도 자막이 이 다음에 또 나가야 되니까 초긴장하면서 방송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뒤에서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집사님과 이 청년, 방송 담당하고 있는 청년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제가 방송실 옆에 있는 이게 음향 부스에 선을 연결해서 마이크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마이크 열어드릴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말씀을 했을까요? 네. 네, 당연히 안 하죠. 얼굴 빨개지시면서, 네, 막 뭘 하시면서 저를 무섭게 째려보시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도 참 마음이 아팠지만 그 분 뒷모습을 보면서 그때 함께 일했던 청년의 이 말 한마디가 저를 더 마음에 아프게 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 집사입니까? 저런 사람이 교회 집사입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큰 일 가운데에서 대단한 그 모습 가운데서 믿음이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믿는 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런 으뜸의식을 가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신이 엄청 커 보이고 세 보이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자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이 마치 자기가 최고인 양 불의를 저지르는 그 디오드레베를 향하여서 내가 가면 사도로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교회 공동체를 회방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심판을 강력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면 너의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리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시원하고 명쾌한 말씀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마치 세상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잡은 사람이 뭐든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불의와 악은 승리할 수 없는 건 줄 믿습니다. 절대로 악한 자들의 행복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다 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선한 것을 본받고 선한 것을 행할 때, 또 겸손하게 자기의 것을 내어주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주시고, 또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증인되어 주어서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앞에서 내가 으뜸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오는 이름은 데메드리오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데메드리오 역시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네. 그렇지만 좀 다른 분위기가 좀 있어요. 네.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뭘 알고 끄덕거릴까요? 네. 네, 잡님이 오셔가지고 끄덕거리시는 건가요? 어찌됐든 아무튼 느낌이 좀 달라요. 이쯤 되면은 뭐 다른 사람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있을 수 있겠죠. 이 데메드리오 하니까 저는 좀 전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투리가 좀 나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오메다 드리오. 네. 네, 데메드리오. 네, 다 드린다는 것이죠. 정이 팍팍하죠. 네, 이 이름처럼 데메드리오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자기의 것을 챙기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 바치는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 본문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 3서의 그 용도가 아까 추천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데메드리오를 아까 있던 가이오에게 보낸다라는 이 사도 요한의 추천서였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 역시 사도 요한과 또 형제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이 사랑받는 이 가이오와 조금 다른 느낌이 좀 있습니다. 물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입장의 이 모습도 있겠지만, 가이오와 달리 데메드리오는 자세히 보면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은 상처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단서로 본문의 말씀에 이 증거와 증언의 단어들이 이 3번씩 좀 나오고, 그리고 또 이 앞절에서 디오드레베가 형제들을 배척하고 또 돕는 성도들을 출교시켰다라는 그 내용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서 이 데메드리오는 자기의 공동체 가운데 버림을 받은 상처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평생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함께 그 믿음으로 지켜나갔던 그 교회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교회 형제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멀리 떠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어엿한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모습으로 이제 내가 가면 나를 반겨주겠지, 나를 후원해주겠지 하는 기쁜 마음으로 그 고향에 있는 교회를 향해 갔는데, 가장 막역하게 지냈던 그 사람들이 혹시나 또 가장 친했을지도 모르는 이거 형제인 그 좀 더러운 그 디오드레베가 먼저 나서서 못 따라오게 막고, 그를 도와주면 교회에서 쫓아내겠다고 또 하고, 실제로 쫓아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그 상황을 알게 된 이 데메드리오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이 자신의 고생이 공부가 다 헛것이구나, 이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이 데메드리오의 마음 가운데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형제, 그 친척이 있는 그곳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또 핍박당하시면서 결국 그들의 손에 쥐어진 그 돌멩이에 맞아가시면서 또 손가락질과 또 이 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 붙잡고 일어서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셨습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당대 최고의 사도인 이 요한 사도에게 이끌어 주었고, 또 사도 요한도 이 엄청난 지원 아래 지원을 해주면서 든든한 후원자 가이오를 붙여준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통해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나 상처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고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보게 하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로 데메드리오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도 이 사역의 현장에서 데메드리오 같은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의 교구 목사가 아닌 위임 목사님을 옆에서 돕는 행정 목사였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행정 목사라 하면은 이 선임 부목사 위치를 말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 행정 담당을 이 수행비서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의 위치입니다. 그 전에도 제가 10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방송 담당 그리고 또 찬양 담당을 하면서 이 기능직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다가 추가로 또 이 수행비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행정 담당까지 감당하니까 제 사역이 참 힘겨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소명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목사로서의 이 사역을 감당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계속적인 제가 기능직 사역으로만 감당하다 보니 제 목사로서의 그 정체성이 좀 흔들리고 그랬습니다. 이러려면 제가 뭐라고 목사를 했을까? 10년 이상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는 내가 이 기능적인 사역 말고는 이 목회 사역은 할 수가 없나 보다.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비장한 마음과 결단으로 위임 목사님과 함께 상담하면서 저의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깊이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면은 제가 다른 교회를 가서라도 그 부르심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그동안 함께 바라보고 온 이 사역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함께 여기서 이루자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저에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와 어려움은 그 다음부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여기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일이 흘러가고 또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고 또 온갖 오해와 유언비어로서 저에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누구를 붙잡고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이 목사의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었다는 것은 그 문제로 얽혀있던 목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오해도 풀고 그게 사실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이 동료들 목사님들과 또 지금은 떠나 계시는 우리 형님 목사님들이 저에게 많은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오해와 유언비어의 고통은 저를 쉽게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저와 함께 10년 이상 동안 이 방송실과 또 찬양과 또 교회 여러 곳에서 저랑 함께 사역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오해와 유언비어에 속아서 저를 피하고 저를 뒤에서 험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제발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제발 저에게 사실을 좀 물어봐 주세요. 제가 꿈속에서도 이렇게 외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의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저와 함께 오랫동안 방송실을 감당했던 집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궁금해서 고민 많이 하다 전화드렸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과 참 많이 달라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그분의 전화를 받고 그 질문을 이렇게 듣자마자 사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저에게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든지 저의 울음소리에 영문을 몰라서 달려온 저의 아내도 이제 짐작하면서 알아차리고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어오신 질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 상황을 모르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교회에 와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또 어려웠지만 많은 사역들 가운데 잘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이 전부인데 그 수고의 대가가 돌아온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의 함께했던 사람들의 오해와 유언비어였다는 것이 참 저를 너무나 서럽고 슬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눈물을 흘렸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전화를 해주신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또 한편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 후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육교구 담당 목사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막상 이 바래왔고 또 소망했던 교구 목사지만은 여러 구설수가 많은 목사를 받아야 되는 이 육교구 식구들을 성도님들에게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선임 교구 권사님을 만나겠다라는 마음으로 선임 교구 권사님과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권사님에게 저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미 상황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열심히 해서 결과로 보여줍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저를 정신이 번쩍 나게 했습니다. 그 권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저를 이렇게 좌절하고 있던 저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그 후로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지나간 일들을 다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각자의 특별하신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더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위에 그 무언가의 의미 있는 이름들이 붙어야 됩니다. 사랑이 많은 누구, 또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누구, 아픔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고 참아 승리한 누구.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가이오 같이 사랑받는 자, 믿을 만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데메드리오와 같이 말할 수 없는 큰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자기와 같은 상처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어렸을 적 그 유치원에 제 차례가 되어서 제 차례에 그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면서 수줍게 또 긴장하면서 떨고 있는 저에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저를 바라봐 주셨던, 또 저의 이름을 물으셨던 그 선생님, 또 내 귓가에 너는 나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선생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서 그렇게 이름이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절망과 낙심과 문제와 고통의 삶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보면서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또 그 부르심에 맞게 끝까지 참고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곳, 그 뜸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이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하나님, 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묻는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고 나갈 수 있는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며 평생 살다가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숨질 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르셔서 그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루며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름 세 글자로 살게 하셨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상처로 인해 절망과 좌절하는 이 형제들에게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시며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과 함께 일어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내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마 부르게 그가 들으시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세미한 신음까지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나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